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소망이나 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나아지고 향상되기를 동경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있어도 만족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잘 되고 편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거리가 없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빼앗기고 더 불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들은 이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대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욕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안 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효도하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참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마다 묵살하고 아주 쌀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모질게 굴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뜻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더 얻고 누리고 편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이중 삼중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현세적이고 이 땅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우리는 너무 현세적인 복을 바라고 이 강조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소망에 대한 참된 소망에 대한 진정한 능력을 우리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이 소망이 중요할까요? 소망이 있어야 현재의 힘든 삶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빅터 플랑클이라는 사람은 언어 치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신경 정신과 의사였어요. 1942년도에 부모님과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하나씩 죽어갔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가스실에 끌려갔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은 감옥에서 몰래 기록해서 책으로 내려고 했던 소중한 원고를 독일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의 가스실로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제수복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씻을 물은 아예 없고 먹는 물도 하루에 한 컵 정도가 배급이 되는데 그는 반 컵을 먹고 나머지 물을 남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유리 조각으로 이제 면도를 하면서 낙담적이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다른 유태인들은 가축우리처럼 지저분한 숙소 속에서 병약한 몸으로 희망을 잃은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는 다른 유태인들보다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스실로 끌려가는 순서가 뒤로 미뤄지다가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과 지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로고테라피, 언어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주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로마의 변방에 흩어져 가지고 믿음 때문에 각종 비난과 혐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일탈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져 가고 커져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정체성을 보았잖아요.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들은 변방에 흩어져 가지고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초라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자이다.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냐? 성도의 위치, 교회의 위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만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이었고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행에 지쳐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기다리는 건 휴가입니다. 휴가. 오늘날은 여러분 군대가 그래도 많이 좀 편해졌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군대는 완전히 통제된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 갈 때도 기쁘지만 사실은 가기 며칠 전이 더 기뻐요. 비록 군대라는 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야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10일 후에 내가 휴가를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휴가 끝나고 돌아올 때.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못 펴고 살고 있다면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든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차갑게 말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느 일산의 한 병원에 지긋한 의사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분을 그냥 환자라고 안 부른답니다.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안 부르고 박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이사장님, 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 그러면 환자는 아픈 사람이잖아요. 병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환자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자기가 환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니까 따뜻하게 그 사람들 은퇴 직전에 가졌던 그런 직함들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알잖아요. 자기가 성장하도록 백조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다른 오리들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호숫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우아한 백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조인 줄을 알고 살아가면 오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아무리 오리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속상한 것이 아니죠. 오리들이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까불고 있네, 오리 주제에. 그 백조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평가로 나를 판단해. 당장 현실의 모습 속에서 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장차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오겠어요? 바로 찬송이 나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찬송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부모를 정하고 언제 태어날 거 정한 그런 아이는 없잖아요. 그냥 부모에서 태어나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가 하면 생명으로 설명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 같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딛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유대인이라 율법을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말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나 유대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가 어디서 있다?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생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강조는 여러분 공동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개의 큰 섹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공동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누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공동서신을 썼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만약에 대항하는 그런 말씀을 썼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동서신에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서신의 저자인 요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신칭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서도 생명에 대한 그런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로마라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을 무엇으로? 소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당장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장차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나는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동적인 신앙이 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타성화돼 버리고요. 너무 형식적이 돼 버리고 내면화돼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에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혹은 6.25 지나가지고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국 가고 싶냐고 물으면은 여기가 더 좋다고 안 가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뻐해요.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에서 없으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늘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교가 돼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에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모래냐, 사막이냐,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을 붙잡지 말고 살아계신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간직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간직해 놓으셨다.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려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고 미리 준비가 되어야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사람과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배반할 수도 있고요, 이 언약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남에 한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까지 딱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까요? 아마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도 막 실실 웃고 말이죠. 주머니가 잘 열려요. 전에는 밥 먹고 나갈 때 맨날 신발끈만 메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밥도 사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서가 나에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기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집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목적을 가진 흩어진 여행자들이 로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19세기 명설교회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아주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그나마 교회를 떠나서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희미한 소망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미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소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가, 맞습니다. 지금 부인은 수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것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업하고 대조가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꽃꽂이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사하고 예쁜 얼굴도 점점 변합니다. 내 얼굴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아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예요, 허무. 세월은 다 삼켜버려요. 시간이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더럽고 썩어지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썩고 죽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다. 여러분, 죽고 더럽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제사함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의 특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말하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너무나 보람되게 내가 이 나이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성공도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많은 건 누리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이런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니 이미 얻었고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신음 아래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초라하고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능력자 같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신다. 너희들의 결국은 하늘나라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지체되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으로 풍성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어쩌면 나이가 들고 내가 세상에서 힘있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날 때 어쩌면 우리는 그때서야 소망을 붙잡을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나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도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서 준비하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번듯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